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5문입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답.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신 영원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말씀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하나님 묘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십니다. 즉 다른 어느 것에서 비롯되거나 다른 어느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홀로 존재하며 또한 다른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이 되는 존재이십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로 불려지시는데 이는 곧 그가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가 다른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다는 말과도 같다 할 것입니다. 영적이심, 즉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감각으로 지각할 수 없으며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반론. 그러나 하나님은 자주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따라서 그의 본성은 방금 설명한 그런 의미에서 영적일 수가 없다. 답변.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저 일시적으로 육체의 모양을 취하시는 것뿐이요 그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본질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반론. 그러나 그는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상태로 보이기도 했다. 답변.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안으로 지각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를 선명하게 지각하였다는 뜻입니다. 반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의 몸의 여러 기관들을 지니신 것으로 말씀하는 예가 허다하다. 답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표현 방식을 따라 비유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반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니 결국 하나님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영적일 수가 없다. 답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의 모양이나 육체나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과 영혼의 능력과 순전한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지성적이심. 인간의 정신에게는 개념들이나 일반적인 사고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런 속성을 지니고 계심을 입증해 줍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영원하심, 즉 그의 존재가 시작이나 끝이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심, 하나님은 자연 그 자체도 아니시고 물질도 아니시며 형체도 자연의 어느 한 부분도 아니시고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원인이십니다. 그의 본질이 다른 것들과 혼합되거나 뒤섞이는 것도 아니요 다른 모든 것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며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반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므로 그것들은 하나님과 다를 수가 없다. 답변. 만물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나 하나님께서 무에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것일 뿐입니다. 반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답변. 그러나 속성이 유사하다는 점과 그로부터 창조함 받았다는 점에서만 그렇습니다. 반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답변. 그러나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반론. 사도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답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뜻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여 신적인 몸을 지니셨다. 답변. 그러나 이는 위격적 연합과 영화를 통하여 된 것입니다. 불가해 하심. 하나님은 불가해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의 면에서 그의 본질이 광대무변하심으로 그의 본질의 전달에 있어서 불가해 하십니다. 스스로 지극히 완전하심. 그의 완전하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홀로 지니고 계시므로 그의 영광이나 복락을 증가시키기 위해 그에게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지니고 계시므로 그가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충족하시므로. 반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다고도 말씀한다. 답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였으나 이는 스스로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조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피조물들을 사용하신다. 답변. 이것은 그에게 무슨 결핍이나 필연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조물들을 그의 자비의 분배자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동역자들로 세우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반론, 우리는 하나님을 예비할 의무가 있다. 답변,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의무이며 그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반론, 자기에게 합당한 것을 받는 자에게는 뭔가가 덧붙여지는 것이다. 답변, 그러나 정의의 질서에 따라 정당한 경우와 또한 주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답변,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기쁨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기쁨의 동력이는 아닙니다. 불변하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의 본질에 있어서, 그의 뜻에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그가 광대 무변하시기 때문에. 반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 행한 일들에 대해 후회하신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답변,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반론, 하나님은 약속이나 경고를 하시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다. 답변, 이런 약속들과 경고들은 언제나 조건적이었습니다. 반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교훈들과 일들을 바꾸신다. 답변, 그는 자신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그것들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심,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직 그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는 만물을 그의 권능 가운데 지니시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심, 자기 자신과 또한 자기로부터 비롯된 만물들을 단번에 완전하게 항상 보시고 이해하시는 데 대해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지식의 원이신 대해서 무한히 선하심, 그의 무한히 선하심은 다음의 사실들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그대로인 그는 그의 피조물들의 모든 선의 원인이요 원형이심. 그는 최고 선이심. 그는 본질적으로 선하심. 의로우심, 그의 의로우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서 드러납니다. 그의 일반적인 정의에서 또한 그가 율법에 제정하신 것들을 불변하게 원하시고 시행하시는 데에서 그의 구체적인 정의에서 그는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상급과 형벌을 불변하게 분배하십니다. 그가 그의 피조물들의 의로움의 표준이요 원형이 되신다는 점에서입니다. 참되심,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참되고 확실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모순된 것을 뜻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속이지 않으십니다. 그는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참된 것을 명령하십니다. 순결하심, 그의 본성은 지극히 순결하십니다. 그는 순결한 것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것을 명하십니다. 그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순결하지 못한 모든 것을 극히 역겨워하시고 심하게 벌하십니다. 그는 바로 이런 표징으로서 자기 자신을 마귀들과 악령들과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궁휼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다음의 사실에서 잘 드러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뜻하신다는 것, 형벌을 미루시고 모든 이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에 자기 자신을 맞추신다는 것, 그를 섬기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을 구속하신다는 것,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죽음에 내어오셨다는 것, 값없이 순전히 자기의 궁휼하심에서 이 모든 일들을 약속하시고 행하신다는 것, 그의 원수들에게와 또한 전혀 무가치한 자들에게 은택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우심,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다고 말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심으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악인들에게까지도 은택을 베푸심으로 그의 피조물들 특히 사람들에게 값없이 한량없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교회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과 영광을 주심으로 지극히 자유로우심, 하나님은 지극히 자유로우십니다. 모든 죄책, 비참함, 의무, 굴종, 억제로부터 자유로우십니다. 그는 지극히 자유롭고도 의롭게 모든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시며 또한 그가 기뻐하시는 때에 그가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뜻하시고 행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심, 하나님은 죄를 끔찍히도 미워하시며 따라서 일시적으로도 벌하시고 영원하게도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의 명백한 증언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둘째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견고한 논증들을 통해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 곧 이적과 예언 등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증언들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오직 전능하신 한 존재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한 분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고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만큼 위대한 존재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습니다. 최고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만이 각 부분이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시다. 그는 본성적으로 선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가 아니고 완전하지도 않은 존재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는 법입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전능한 존재는 한 분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 존재가 여럿이 있다면 서로 방해하고 대적하여 결국 전능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예언에서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하여 그러한 전능한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들 중 어느 하나도 나머지 모든 신들을 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모두가 불완전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되거나 혹은 나머지 신들이 쓸데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충족한 권능을 지니지 못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위하여 충족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한하거나 광대무변한 존재는 하나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이상이라면 그중 어느 누구도 무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여럿일 수 없고 오직 무한하신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제일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제일 원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선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선이 둘 이상 있다면 그 중에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위대하거나 더 열등하고 혹은 서로 동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위대하다면 첫 번째 최고선은 최고선일 수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이라 하여 결국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 될 것이요. 더 열등하다면 이것이 최고선일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동등할 경우는 둘 다 최고선일 수도 하나님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의 유익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서 그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배하거나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한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서 이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 오직 그분께만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본질, 위격, 그리고 삼위일체 등의 용어는 무슨 의미며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가? 본질은 헬라어로는 우시아인데 이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다른 어떤 것의 도움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닌 그러나 다른 것들이 공유할 수는 있는 하나의 사물을 의미합니다. 여럿에게 공통적이거나 여럿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공유적이라거나 공유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함께 참여할 수 없는 본질에 대해서는 비공유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공유적이며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리켜 공유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는 다만 신성 혹은 하나님의 본성이 신격의 삼위 모두에게서 동일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위격이란 실제하는 것으로 개별적이며 살아있고 지성적이며 비공유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른 것 속에서 지탱되거나 다른 것의 일부가 아닙니다. 실제한다는 것은 그것이 생각이나 결정이나 사라지는 소리나 혹은 어떤 창조된 특질이나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개별적이라는 것은 총칭적이 아니라
개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돌처럼 생명이 없는 것과 다른 것을 뜻합니다. 지성적이라는 것은 생명과 감각은 있으나 인격성이 결핍되어 있는 동물처럼 비이성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공유적이라는 것은 삼위 안에서 공유가 가능한 하나님의 본질과는 달리 위격은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것 속에서 지탱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그 자체에 의해서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은 실제하며 개별적이고 비공유적이며 지성적이지만 그것은 위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도 그 자체로 실제하며 지성적이며 다른 것에 의해서 지탱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위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또 다른 개체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정의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본질과 또한 그 본질 속에서 존속하는 위격들 사이의 차이를 쉽게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용어는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절대적으로 그들 자신 속에 계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그렇게 선포되는 그것으로서 세 분에게 공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격들이란 신격의 삼위를 각각 개별적이며 관계적으로 생각하고 선포하는 것이요. 혹은 각 위에서 고유한 존재의 양식을 따라 서로를 비교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본질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바로 그 영원하고 유일한 신격으로 정의하고 한편 위격은 하나님의 존재 혹은 신적 본질이 이 세 분 속에 존속하는 바, 양상 혹은 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스스로 존재하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자는 그 동일한 존재 혹은 본질로서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께에 속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존재이신데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성부와 성자께 속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신격의 삼위들의 존재 혹은 신적 본질은 하나요 동일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신다거나 혹은 다른 분에게서 한 분에게서나 혹은 두 분에게서 비롯되시다거나 하는 표현은 이 하나의 신적 본질을 스스로 지니고 계시다거나 혹은 그것을 다른 분에게서 한 분에게서나 혹은 두 분에게서 전해 받으신다거나 한다는 뜻인데 이는 바로 삼중적이면서도 구별된 존재의 양상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즉 세 분이 각기 스스로 계시거나 혹은 나시거나 출생하시거나 또는 나오신다고 하는데 이러한 삼위의 존재 양상을 삼일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위격이라는 용어들을 하나님께 적용시킬 때 그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본질은 절대적이며 공유적이나 위격은 상대적이며 비공유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과 아버지라는 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이고 또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에 따라 절대적으로 사람이며 그는 다른 사람, 즉 그의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아버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성부, 성자, 성령이라시는 것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요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시요 서로와의 관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신 것입니다. 첨언 사람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출생하는 아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는 그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는 별개의 또 다른 사람을 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며 아버지도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둘 다 진짜 사람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영원한 출생을 통하여 성자에게 자신의 본질은 전달하셨으나 그의 위격은 전달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성부께서는 성부가 아니라 성자를 낳으신 것이요 성부께서는 성자이신 것도 아니고 성자께서 성부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사람의 경우와 하나님의 경우가 서로 비슷하기도 하나 동시에 거기에 크나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한한 신적인 본질과 또한 창조함을 받은 유한한 인간의 본질은 그 전달되는 방식에서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